때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살아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굉장히 비장합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들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주님께 가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필요한 모든 내용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전수하고 있는 책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속상한 얘기도 많아요. 네가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 줄, 뭐 그런 얘기도 다 나오고, 또 어제 말씀 가운데 봐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그 루스드라에서 그냥 점차적으로 계속 고난을 받는 얘기도 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에 대한 얘기는 아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같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해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나마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디모데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통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믿음의 통지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마음 가운데 공감하고 기도하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지를 주옵소서 하고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고, 또 디모데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뭔가 해답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내가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좀 알아줘 하는 얘기도 뭐 괜찮지만 감사하지만, 이제 디모데야 너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면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갔다, 어떻게 돌파해 나갔다, 이제 그 방법을 전수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디모데도 계속 듣고 있다가 힘드셨군요, 어려우셨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든 또 설교 말씀을 듣든 전개가 있습니다. 어떤 그 글이나 뭐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전개가 있어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루스드라까지 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도시에 있는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시켜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내려치게 만들고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 던져버리는 시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디모데도 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태이고 또 그런 상태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굉장히 절정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그 결론으로 이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뚫고 나간 것도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계속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배우고 확실한 일 가운데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배우고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확실한 일 가운데 거하라고 해요? 그거는 지금 바울이 나의 삶을 두고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네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정말 확실한 말씀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을 딱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다.
어제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목장들께서 그 성경 통독 릴레이를 진행을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목자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처음에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의 목원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잘 읽었고, 창세기 말씀 50장의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의 말씀 28장의 말씀을 다 순식간에 어제 아침 9시에 말씀을 드렸고 탁탁탁탁 나눠서 이제 그 말씀을 읽었는데 뭐 금방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목장 분들이 1등, 2등, 3등이 정해졌어도 계속 읽어나가고 우리 목장이 결국 이 말씀을 읽어나갔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처음이다, 그냥 성경 통독을 하세요, 큐티하세요 이런 건 봤는데 성경책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정해서 이거를 모든 목원들이 순서를 나눠서 읽고 릴레이 끝냈습니다 하는 이 개주 같은 성경 읽기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트레이드마크로 삼아서 한국교회 보급합시다, 이런 엄청난 말씀까지 하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 줄 믿습니다.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상금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뭔가 했다기보다 우리 목장이 한번 한 마음을 먹고 구약에 있는 창세기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을 쫙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정도 주시고 또 신나는 것도 주시고 은혜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릴레이 했었지 하면서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 배우고 확실한 일, 거기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가장 최우선 순위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도보다 말씀이 우선됩니다. 기도보다 말씀이 우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목사님,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일 수 있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속 뭐 때문에 힘들다, 누가 밉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만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다 보면 이게 뭔가 해결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푸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더 우울하게 만들고 가라앉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붙들고 해결책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힘들어요만 하는 분은 기도하다가 우울증 걸립니다. 위로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더 얼굴이 어두워지고 기도를 했는데 우울증 걸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로 자꾸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하다, 그런 얘기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다가 결국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때 처방하는 게 뭐예요? 시편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읽으세요. 그냥 너무 힘든데 읽으세요. 그 달라스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내린 처방들은 다 시편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세요. 읽어가며 기도하세요. 그 감정대로 기도하세요. 그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조건 욕만 할 수 없는 건데 이 그 마음속에 막혀 있었던 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둠 가운데 새로운 빛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진짜 살리시더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이 항상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내가 하루에 3장 말씀이 있겠다, 죽어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암송합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너무 힘들면 어디로 가요? 시편 말씀으로 가세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그 말씀의 빛으로 다 제거될 것을 믿습니다.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이 내용은 그냥 머물러 있어라 하는 뜻이에요. 잠깐 있다가 떠나가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항상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말씀 가운데 살아라. 힘들어도 말씀을 항상 읊조리라. 이 말씀이 입으로 살살살 말을 하게 하고 네 귀에 들리게 하라. 그 말씀이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라.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여기 있는 디모데후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게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풀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클럽을 가든 모임에 가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결국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야기, 모르는 것들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성경을 배운 것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내가 알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얘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간에 이게 훅 올라오면서 이 성경이 나를 끌고 나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다 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면서 나를 한 발짝 한 발짝 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할 때 우리가 고난을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좀 더 많은 성경 과목을 개설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일 오후라든지 이런 시간이 쉽지가 않고 앞으로 점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라든지 시장의 파노라마 강의라든지 저희 100일 동안의 성경 통독을 한번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제자반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계속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큰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변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디모데는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그 가족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는데,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 그 헬라인인 아버지는 성경을 얼마나 알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인인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얘기를 알려주니까 이게 확 뚫리면서 디모데가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제 이렇게 그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목사 선교사가 무조건 되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 목교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손잡고 우리 같이 이렇게 슬럼 영성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이 말씀의 확신한 것 가운데 거해야만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구약 성경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나온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가운데 들어가고, 신약 성경이 나중에 책 형태로 나오는 건 좀 후죠.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모든 역사서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서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걸 풀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가며 배울 때 이 모든 성경이 어떤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성경을 저희가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결국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알고 있고 암기했단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혜는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고, 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불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그 사람의 모든 몸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제게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결국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믿고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만들고 제자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저 안의 빌려처럼 영원히 빛나면서 생명의 멸관 쓰면서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서 구원도 받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과 온유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백향목교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가족 가운데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역사회 기흥과 용인에 있는 사람, 경기도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또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믿게 만들면 천국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만날 것이고, 내가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 내가 전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구원의 모든 연결점을 볼 수 있게 되고, 이걸 우리 하나님이 보셔서, 예수님 보셔서 너는 수고 많았다, 너도 나를 믿었지만 이 사람들이 너로 인해 구원받았다, 네 가족이 너로 인해 구원받았다, 이거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그런 상급을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다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청자치 참여하고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한 믿음을 뭐를 통해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최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단코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100년이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가야 되겠다, 제가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그 기능을 확실하게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이 말씀만 따르고 이 순서에 따라서 주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걸려도 결국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하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4가지 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책망을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저희가 딸딸 외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몇 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들 가운데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의 바람과 통하고,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그 바람과 통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다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
이런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가운데 있는데, 마른 뼈 같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에 우리도 영혼이 죽어있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치료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바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일종에서는 줄기세포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이미 죽어있는 기간인데 아직 거기까지 된지 모르겠지만, 이 보통 의료계에서 말하는 줄기세포를 심어 놓으면 무릎의 연골도, 우리 정병 상도님 받으신 수술이 그런데 줄기세포를 심어 놓으면 그 연골 조직이 다시 살아나서 생겨나서 그냥 걷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처음 주신 그 영혼의 모습,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시고 복구시켜 주시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거 가만히 보면요 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책망을 하는 것이고요,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의롭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성경을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근데 만약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일단 거슬립니다. 거슬려요. 뭐가 거슬려요?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나를 이끌고 가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야만 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부터 아주 그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끌고 나가신 대로 살아야 돼. 난 성령에 충만해야 돼. 그러면 좀 굉장히 다른 얘기네 하면서 생각이 처음 시작하는 점과 진행과 끝나는 게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나로 시작되는 것은 나로 끝나지만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일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유익을 받아야,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완전케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살아낼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최종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온전케 돼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렇게 돼야만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예를 들면 이 단계를 따라가야 됩니다.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성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뭔가 직분부터 줘야 된다. 책임을 맡겨야만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책임을 수행을 하다가 붙어있기도 되고 또 하나님 만나기도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100%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이제 한 10% 온전하게 됐어요. 20% 온전하게 됐어요. 80%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될 만큼 돼야 돼요. 어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이분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 관점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주의 일이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온전케 됨, 그 다음에 직분을 주고, 높은 직분을 주고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이 일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서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무제직이 되기 위해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해야 되고요, 백일 성경통도 한번 저와 아내와 함께 끝내서 성경을 싹 한번 읽으셔야 되고요, 설명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제자반 교육 받으셔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살아내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전문, 전도 폭발에서 말하는 1학기 정도 일단 배우게 되면 복음 전문을 알고 제가 외워야 되는데, 이것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새겨지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딴 사람들한테 나가서 한번 전해보고, 그리고 최소한 국내든 국외든 교회에서 진행하는 한 번 정도의 단기 선교를 가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영적인 전쟁이 복음 전할 때 벌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또는 권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영구 재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일을 저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작년부터 시작된 성경 통독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100일 성경 통독 끝낸 분들이 100분이 넘게 됐잖아요. 그 내용 주변에 나가서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말하면 너무 놀라합니다. 너무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제자반 들어와서 이미 한 학기가 끝냈고, 이제 우리 8월 말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성경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간 동안 큰일을 저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핵심 사역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살아내는 것이고 온전케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상받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좀 느려도 시간이 걸려도 이를 통해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일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는 내가,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해서 주님께 상을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주님께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